예. 그 하늘숲 교회 컨퍼런스 때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맨 처음에 나는 목사님, 사모님의 제자고 뭐 누구누구 리더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 들을 때 저는 좀 불편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야지 뭔 사람 이름을 대놓고 제자라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 의미가 뭘까?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의미고 사람의 제자라고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일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의미일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도제제도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거기에 그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스승 삼아서 자기가 예수님의 도를 배워요. 그럴 때 나는 베드로 제쳐놓고 나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겠는가? 아니면 나 베드로의 제자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겠는가? 그렇죠? 그 이해가 됐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렇게 이해가 됐다는 거고요. 예. 간증 보내오신 것 중에 한 분 모시고 직접 간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제 마음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을 읽을 뿐인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울컥하게 하십니다. 감격스럽고 눈물이 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저를 기다려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잘하고 잘나고 또 잘 나가고 잘 나누고 모든 잘하는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의 수치가 들키지 않고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완전 거짓된 생각임을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또 간증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이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잘하고 싶은 것이 찰싹 붙어 있는지 더 알게 되고 인식하지 않으면 순간 나를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경각심이 생깁니다. 이 세상의 생각, 가치, 기준은 거짓됩니다. 저는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에 속아서 저들은 거짓의 사람들일지라도 나는 진리 안에서 꼼지락을 하니까 거짓의 사람이 아니야 하며 나를 속이고 포장하며 감춥니다. 이 거짓 때문에 세상 가치가 나도 모르게 나와 하나가 되어 있음이 알아집니다. 진실함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뒤로는 사단을 아비라 여기기에 달콤한 거짓들을 붙잡고 남보다 잘하고 잘난 사람이 되어서 더더 올라가고 우뚝 서고 싶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특별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힘을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치로 묶였던 손발이 자유해짐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주님으로 회복되어지고 자연스럽게 해가게 될 것이 알아집니다. 영혼 속에서 다 해놓으신 진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믿어갈 때에 옛사람은 온전히 죽을 것임을 믿습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고 더 풍성히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춤을 춥니다. 막힌 것이 없이 탁 트이고 이 거짓들아, 야 이 거짓들아, 너희들이 이제 안녕이다. 잘 가라 안녕이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자유자다. 정말 크게 외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다 해놓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작은 믿음을 믿음으로 쳐주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울컥 눈물이 납니다. 저 같은 자를 어찌 이리 사랑하시는지 죄송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이 납니다. 많이 죄송함에도 이 무한 은혜, 무한 감사를 누립니다. 정말 저는 복된 자입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에 애씀으로 안 됨을 알고 겸손히 주님을 구할 때 그 마음이 온전히 순전하지 않고 온전히 진실하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일해 주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결이 순해지고 천진하게 웃음이 납니다. 하지만 그 새 마음으로 되어가는 중에도 저의 여전한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 판단, 그리고 의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 마음과 그 사이에 육의 소욕과 정욕, 어릴 적 채우지 못했던 원함과 이 정도는 살아야지 하는 저만의 기준이 놓았다 해도 다시 찰싹 붙고 끈질기게 들러붙음이 알아집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과 찰싹 붙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를 이루고 싶고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고 자녀가 반듯하게 잘 되고 신앙도 정말 멋들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순전히 저를 위한 나름의 신앙을 내 힘으로 애써서 하고 있음도 알아집니다. 저의 뒷손잡은 마음들을 보아갈 때에 정말 많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지점이기에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임을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기만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는데 가볍고 산뜻해짐을 느낍니다. 정말 짐을 내려놓은 느낌입니다. 제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놓을 수 있게 믿음을 세우며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고 구합니다. 거짓되고 이중적인 마음보들을 들추시며 일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되심을 정말 깨달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점으로 의심이 없는 진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더 진실하게 읽으며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습니다. 제 안에서 좀 더 순전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조용히 고백이 되어집니다. 저는 매일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멋지고 나이스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나은 그 정도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히 얻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지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 이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필요한 정도로 풍성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그 너머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삼일째 하나님 살아계심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 지점으로 되어지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안 되고 있다. 그럼 뭐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심으로 천국이 시작됐어요. 그 천국은 하나님의 지점으로 되는 거죠. 그냥 조금 좋다, 뭐 뻗다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천국이 그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그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공짜잖아요.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안에 그렇게 풍성하게 되는데 왜 그걸 놓치고 지옥처럼 살아요? 우리가 짱구예요? 우리가 짱구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렇게 넘치도록 주셨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냥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그걸로 만족하고 이 땅에 남은 생을 그렇게 힘들게 지옥처럼 살아요. 알아야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지난주에 두 개를 했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신앙,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공부하면 내 안에 종교적인 신앙이 다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계속해서 종교적인 신앙을 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습관적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듣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 종교적인 신앙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점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해요. 근데 감흥만을 추구해. 설교 듣고 내 마음에 감흥이 일어나, 소위 은혜라고 하는 것. 막 찬양하는데 그때 내 안에 감흥이 일어나는 그것을 추구하고 찬양을 드려요. 그런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지점이 안 돼요. 또 하나는 전통적인 신앙. 시간이 지나면 전통이 만들어지잖아요. 교회 안에도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것도 있죠. 그런데 성경과 다른 전통도 있죠. 뭐 그것도 고쳐야죠. 성경과 다르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지점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죠. 어느 정도에 멈춘단 말이에요. 전통을 보셔야 돼. 사람들은 모이면 사람으로서의 뭔가를 하죠. 교회도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뭔가가 좋은 것이 있어 보이면은 교회 안에서 움츠러들죠. 경각심이 일어나죠. 교회 밖에는 좋은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성도들이 거기다 관심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 교회 밖에 뭔가 좋은 것이 보이면 다 가입해치고 사단짓거리라고 몰아쳤어요. 근데 사단은 창조하지 않아요. 사단은 좋은 것을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밖에 뭔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지기들이 좋대. 저는요, 그걸 다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좋지도 않은데 저 새끼들이 좋다고 막 저렇게 뻥친다. 그게 아니고 제가 가봤다니까요. 가봐야죠. 진짜 좋은 게 있어요. 뭐 그 좋은 것이 사단은 창조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게 있냐고요. 하나님 만드시는 원리를 그들이 발견한 거죠. 근데 그 원리가 나는 없어 지금. 그러면 그 원리를 가져와 가지고 아니 하나님 만드신 건데 이 좋은 게 왜 우리한테는 없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안 그래요. 전통에 젖어 있는 사람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를 변질 좀 잘못 나간 그런 목사로 봐요. 제 말이 지금 빤듯하죠? 근데 제가 빤듯하게 이야기를 해도 전통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걸 빤듯하게 못 들어요. 큰일 날 소리 하네 이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지점으로 못 가요. 전통의 틀에 갇혔기 때문에. 전통의 틀을 깨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요, 인간적인 신앙에 대해서. 종교적인 신앙, 전통적인 다 인간적이죠. 인간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특별히 인간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빼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적인 신앙이란 말은 사람은 자라면서 나의 어떠함들이 만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나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인간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다 인간적이죠. 나의 어떠함들이 다 있잖아요. 특색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죠. 그러면 신앙생활도 나의 어떠함으로 하면 되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에베소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저기 되고 그랬죠?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2절까지 보면 저게 명령문인 걸 알아요. 명령인 걸.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라고 하는 저 단어는 모방한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자녀잖아요. 저 자녀란 말이 어린아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아들이잖아요. 아직은. 그러면 하나님을 아들은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요, 제가 개척 시작했을 때 막 바쁠 때인데 제가 그때 다리 올리기 운동을 아파트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둘째가 아기 때인데 쪼르륵 옆에 와서 지도 발 올리기를 해요. 우리 셋째는요, 제가 쓴 한약을 먹잖아요. 그 남은 걸요, 맛있다고 먹어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모방하여 닮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인간적인 어떠함이 있다고 그 어떠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인간적인 그 어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인간 냄새를 풍기게 돼요. 교회에서 인간적인 냄새를 풍긴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지겹잖아요. 서로 인간 냄새를 펄펄 풍기니까 사람 만나면은 가정부터가 인간 냄새가 펄펄 나잖아요. 지난주 간증에서 자기의 그 인간적인 모습 이야기하셨죠? 자기는 혼자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특성이래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셀에서 이제 뭔가 함께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 싫어요, 그게. 그냥 안 하고 싶어요. 거스리고 한다고 막 했어요. 버겁죠. 자기 특성과 다르니까.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부족을 보아서 다시 회복해서 나갔으니까 그런 감정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족을 안 보면요, 상대방 탓만 하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누가 날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고 인정 안 해주면 기분이 안 좋죠. 그죠? 인정 욕구가 강하면요, 그게 강력하게 작동되죠. 살짝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누가 날 인정 안 해줘. 살짝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지독히 기분이 나쁘죠. 인정 욕구 강한 사람들 중에 한 자리를 해야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한 자리 하면 다 좋죠. 근데 유독 한 자리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 한 자리를 해야 돼요. 한 자리 하려면 열심을 품죠.
그렇죠? 근데 그 열심을 내는 이유가 한 자리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 민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민마음을 모르면 결단코 하나님의 지점에 이르러 갈 수가 없어요. 민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구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구. 우리는 보통 겉마음으로 살아요. 이 속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 밑에는요, 인간적인 이유가 있죠.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 목사를 잘 섬겨요. 우리 교회는 그게 없지만. 좋은 교회예요. 목사 섬기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목사 치가 뭔데?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평행선에 있는 거지. 목사랍시고 치가 더 높아요? 우리가 막 목사를 섬겨야 돼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 교회는 그게 잘 돼 있어 너무 좋아요. 제가 편해요. 목사를 막 섬겨. 왜요? 목사를 잘 섬겨야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민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민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그 돕는 그 모임에서 민마음 보기 연습을 곧 하려고 그러거든요. 민마음 보세요. 민마음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마음의 밑에 있는 그 인간적인 마음보드를 보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점으로, 하나님 닮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제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고 민마음 보기를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크게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는 천국인데 하나님 나 아니래요. 왜요? 저 이렇게 했는데요. 야 자식아, 네가 얼마나 더러운 자기 인간적인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랬는데 네가 네 마음보가 나를 닮은 게 뭐가 있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예요. 민마음 보세요, 민마음. 자,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형편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좀 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형편이 이제 해결돼서 교회를 다시 나왔네요. 근데 교회 나왔는데 쉬는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교회가 너무 진도가 나갔어요. 자기가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 자기 생각에. 그러면 한 자리 해놓던 것에 그 위치로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러면은 그 교회를 계속 출석하기가 싫어져요. 자리 한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면 그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 큰 교회 선택하겠어요? 한 3, 40명 되는 교회 선택하겠어요? 3, 40명 되는 교회를 선택해요. 그래 한 자리 하기가 쉽죠. 여러분 교회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지만 교회를 돌아다녀 봐야 돼요. 진짜 교회를 돌아다녀 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 돌아다닐 때요, 전통의 틀을 못 깬 사람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오면은 왠지 불편해요. 전통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통의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를 만났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교회를 만났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지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또 천국 되어짐이 되어져 가느냐? 안 그래요. 여전히 인간적이면 인간적인 면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점이 안 돼요. 아무리 그런 설교를 들어도 안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스파크가 일어나요. 전통적인 면을 내가 안 뜯어 고쳤어요. 그 틀을 안 깼어. 제가 전통적이지 않게 신앙을 인도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욕구가 많으신 분은 자꾸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반대로요. 자기 부족을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모임에서 자기 부족을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제가 모임할 때 자기 부족을 꼭 말하게 하죠. 창세기 할 때도 그랬고, 제가 창세기 할 때 그랬잖아요. 나눔할 사람 나눔을 신청하고, 그냥 청강할 사람 청강 신청하라고. 인정 욕구가 많은 사람은 나눔하는 걸 신청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지점으로 성장해 가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한 자리가 좀 세가지고 대장 노릇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서 대장 노릇을 해야 직성이 풀려요. 근데 교회 안에는 일단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 위에 자기가 대장은 될 수 없잖아요. 그 다음 대장을 자기가 해야 돼. 그럼 목사한테 잘 보여야죠. 그래서 목사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목사가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 장로도 되고 뭣도 되고 막 뭐 부서 장도 되고 막 이렇게 한 자리를 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네, 자기가 한 자리를 크게 해야만 되는 인간적인 마음보가 있다는 것을 못 봐요. 그래서 민마음을 봐야 된다니까. 민마음을 봐야 돼.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막 새로운 생명들을 탄생시키고 양육하고 이렇게 제자 삼는 일을 할 텐데, 그때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 좋다 그렇게 생각하죠. 신앙 좋죠. 근데 그 안에 내가 한 자리를 크게 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만보가 도사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민망을 보셔야 된다. 민망을. 다시 돌아가서요. 목사 다음으로 큰 자리를 해야 돼. 목사하고 그렇게 쿵짝이 잘 맞으면 좋은데 쿵짝이 안 맞았네요. 자기는 한 자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가 안 시켜줘. 그러면 어떤 인간적인 마음보가 올라오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나눔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 중에요, 자기는 항상 옳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항상 옳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항상 옳아야 되는 사람은 잘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잘 안 바꿔요. 제가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오래전 이야기네. 한 30년 전 이야기예요. 개척교 초반이니까. 제가 어떤 성경 세미나를 갔어요. 근데 그 강사가,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실제적인 면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배워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안에 딱 치고 올라간 거예요. 너 틀렸어. 일단 근거가 뭐예요? 나하고 다르니까. 내가 옳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옳으면 나는 틀린 사람이 되잖아요. 딱 치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됐어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제 민마음을 보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복도를 걸으면서 내가 왜 그렇게 반응하지? 내 민마음이 뭐지? 진짜 저 사람이 성경적으로 틀려서 그러는 거야? 저 사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지. 확인해 봐야지.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네가 옳고 저 사람 틀리다고 그래? 그건 아니지. 그때부터 제 이 색안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처음이에요. 처음. 항상 옳다는 사람은요, 자기 교회 자랑을 많이 해요. 민마음은요, 지가 옳다는 거야. 결국은 지가 옳다는 거야. 지가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목사님은 이래 막 그러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되죠? 그 사람 교회 옮길 때 그냥 옮기겠어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그럴듯한 교회에 가겠죠. 그렇죠?
설교도 말씀도 목사님도 좋은 그런 교회 가겠죠. 그리고 또 그때부터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의 조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자랑하는 거 좋아요. 민마음을 보면서 하란 말이에요. 원래 설교에 민마음이 없는데 민마음이 계속 나오네요. 민마음 보세요. 민마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점으로 우리에게 되어지게 해 주시고자 하세요. 하나님의 생명도 내 안에 시작된 천국도 실제로라니까요. 하나님 내 안에 실제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명목상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지점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닮음도 하나님의 지점으로 되는 거죠. 좀 인간적으로 뭐가 조금 보통 사람보다 뭐 나은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면이 있고 그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살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점에 이르지를 못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뭐 은혜도 맛보고 뭐 천국도 맛보고 뭐 하나님의 생명도 맛보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에 머물죠. 하나님의 지점이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사람은 교회를 변질시키는 사람이에요. 저는 대학 때 이동호 목사님의 새생활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새생활 세미나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녀는 때려서 가르쳐야 된대요. 그 잠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녀를 잘못하면 때렸어요. 어떤 분이 지금 심리학은요, 사람 안에 깊은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깊은 마음에는 그냥 제 표현을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좋은 마음이 있어요. 좋은 마음이. 악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깊은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 순수의식이네, 막 존재의식이네 그런데 저는 그걸 존재적인 마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넣어주신 좋은 마음, 존재적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어도 그것을 무조건 두들겨 패지 말고 그 아이 안에 있는 좋은 마음을 만나게 도와주면, 그런 대화를 하면 그 좋은 마음이 터치돼서 일어나서 아이가 긍정적으로 반응해 간다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처음에 그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탁 치죠. 왜요? 그 사람이 오르면 제가 틀린 사람이 되니까.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계속 해왔고,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저게 참인지 알아봐야겠다 하고 알아봤어요. 다 안 쳤다고요. 그러면 그 진리가 내 것이 되죠. 그죠? 제가 진리란 단어를 썼는데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진리 그러면 말씀만 진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마음의 원리, 그건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옳은 것, 참된 것은 진리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제가 그걸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색깔이 좀 요상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전통의 틀이 깨져야 돼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의 어떠함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 어떠함으로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어떠함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내게 이루어지죠. 그 다음요, 하나님 지점이 되지 않는 사람, 자기 부족을 안 보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가 되게 하려는 거, 온전한 자. 그럼 그 온전한 자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거지 사람으로서 좀 뭐 선을 좀 행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17절은 16절 다음이잖아요.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유익을 주시느냐? 17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요.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케 되는 거라니까요. 조금이 아니고. 그럼 내가 모든 선을 행할 만큼 온전하지 않아요. 내 부부의 삶이, 내 자녀와의 삶이, 내 이웃과의 삶이 온전하지 않아요. 왜 온전하지 않죠? 아, 저놈이 온전하지 않아서요? 그게 아니고요. 그릇은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도 온전하지 않아서 그렇죠. 성경의 말씀을 온전의 기준은 내 주변의 사람이 부족해요. 온전치 않아요. 나를 쳐요. 그것을 다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확 쳤어요. 그 주먹 내 안에 쑥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조금만 나를 건들면은 딱 튕기잖아요. 제가 신혼 초에 제 아내에게 한 말이 있어요. 사단이라고 제가 그러면서 나를 가만히 놔두면 나 신앙생활 잘할 텐데 자꾸 건들잖아요. 제가 이 기준을 안 가져왔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제가 이 기준을 가져왔죠. 하나님의 온전이라는 기준. 그래서 제 부족만 봤어요. 제 부족만. 아내 부족 안 보고 제 부족만 봤어요. 제 부족만. 그랬더니 점점 제 부족이 하나님의 온전의 기준에 일치되어 가면서 제가 온전해져 가는 거죠.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제 부족을 보지만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내 안에 이런 마음이 흐르고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표현하고 원래는 제 아내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던 관계거든요. 지금 제가 먼저 해요. 이 나이에도 제가 아내한테 먼저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니까요. 아, 진짜 립 서비스가 아니고 그렇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제 부족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탓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자기 부족 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탓만 하시고 힘들죠. 내 부족 보는 것도 정도지. 내가 이 정도 내 부족 봤으면 저놈도 저년도 좀 응해줘야지. 그죠? 배치장도 맡들면 낫다고. 안 돼요. 사람 자기 중심적이라 자기 부족 안 봐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잖아요. 여러분은 자기 부족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마음이 있잖아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가 변해요. 정말이에요. 제 아내가 여기서 간증했잖아요. 며칠 전 이야기예요. 옛날에는요, 제 아내한테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제 안에 부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인간의 어떠함이 단칼에 안 없어지잖아요. 제가 제 아내 때문에 힘든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기 보호. 자기가 잘못하면 바로 자기 보호를 쳐요. 그냥 잘못하면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 이러면 되잖아요. 자기 보호를 쳐요. 제가 그걸 무지 싫어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럼요, 지금요, 자기 보호를 칠라다가도 멈추고 자기 보호를 쳤어도 그걸 바로 본인이 시인해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걸 찝어주면 바로 인정하는 때도 많아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놀래죠. 자기 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라죠. 하나님 닮아갈 수 있나요? 닮아갈 수 있죠. 자기 부족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말씀에 교훈 받을 뿐만 아니라 책망받고 바르게함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으면 그러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점으로. 자기 부족만 보시게요. 힘드시죠? 힘들면 우리끼리 이야기하게. 우리끼리 야 되게 힘들다. 내가 막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러는데 야 옛날에는 내가 그냥 들이받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내 부족만 보는데 야 힘들다. 벌써 한 달인데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머리가 근질근질하다 받아보려고 막 그런다. 힘들다. 그럼 서로 힘들지. 그거 힘들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자기 부족을 보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부족 보시게요. 근데 정말 자기 부족 안 봐요. 자기 부족하다는 것을 정말 말하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갖고 힘들었다고. 자기 인정 안 해주고, 자기 신앙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아니, 여러분 신앙을 뭐 인정 안 해주는 면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아니, 내 신앙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된 것 보아가는 사람이 발전하죠. 근데 자기 부족을 지도기도 안 봐.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천국을 이루어 가겠어요? 자기 부족 보시게요. 이 세상에서 뭐 괜찮은 사람이셨어요? 이 세상에 꽤 잘난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주변 사람 다 여러분을 인정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웃에서 다 여러분을 막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요? 그 쌓아 올리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드러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닮아가는 온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점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지점을 이룰 수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사는 삶은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영으로 다시 난 거잖아요. 저 거듭난다는 저 단어가 원래는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위로부터 하늘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 육과 혼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 근데 내 영을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 영을 몰라도 영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영을 알게 되면 훨씬 빠르죠. 내가 영을 모르고 뭐 이렇게 찬양을 같이 드리는데 뭔가 막 좋아요. 내가 그 영이 터치된 거거든요. 근데 나 그 영인지를 몰라. 그러면 영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영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미성자매님 간증해달라고 부탁했던 거거든요. 간증한 지체들 간증 들어보면 자기 부족 계속 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죠. 정말 보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매님께 있어요. 모임에서 몇 번 말씀드렸고 놀라건대 간증한 것처럼 또 찾고 있죠. 그러죠. 여러분 물리학에서 불가입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입성,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입성 불가니까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물체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컵에다가 컵이 비었어요. 그러면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 물을 반틈 넣어요. 그러면 공기가 반틈은 있고 반틈은 물이 있잖아요. 그죠? 물이 들어간 만큼은 물 위에 다른 물체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게 불가입성의 원리예요.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내 마음에 세상 것이 요만큼 있어요. 그럼 요만큼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안 되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신앙력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그래 영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막 좋음이 있어도, 천국이 막 내 안에 이루어져 가면 있어도 이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안 되는 정도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지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이 다른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넣어놓으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빼셔야 돼요. 거기에 줬던 마음을 해소하셔야 돼요. 자꾸 해소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 것 내려놔라. 그 마음 해소해서 나한테 줘라.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해라. 너와 나 사이에 너하고 나만 있게 해라. 거기에 왜 세상 것을 두고 거기다 마음을 두냐. 네 마음 나한테만 주라. 나도 내 마음 너한테만 줄게. 그게 일계명이잖아요. 그게 우리를 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것 누리지 못하도록 뭐 야곱 뼈서 방해 치는 거예요? 아니요.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더 좋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고, 주세요. 세상 것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목사 되려고 하다가 저를 보고 목사는 싫대요. 자가용도 없지, 네? 집도 없지. 제가 걔들한테 그래요. 야, 내가 안 가지려고 해서 그러는 거지. 너희들이 목사 되면 아저씨가 했던 거 다 너희들한테 전해줄 거야. 다. 그럼 너희는 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교회에서 잘해줄 거야. 여러분 그러실 거죠? 그죠? 목사가 얼마나 좋은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세상 것 못 누리도록 막 뺏는 분이 아니에요. 주세요. 세상 것도 주세요. 그런데 마음을 먼저 빼야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셔야죠. 하나님만 사랑해 가야죠. 그게 아들이죠. 그게.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해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세상 것 더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세상 것을 사람 마음을 그대로 움켜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죠. 진짜 너는 진짜 마음에서 세상 것이, 저요 정말 옛날에는 꼼짝이고 지금은요 세상 것이 없어요. 제 안에 정말 없다니까요. 하나도 없냐?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자신은 없는데 정말 없어요. 정말 막 찾아봐도 뭐 없어요. 옛날에는 꼼지락했고, 유학 안 간 것도 제가 꼼지락한 거고, 박사학위 안 받은 거 제가 꼼지락한 거고, 자가용 안 가진 것도 꼼지락한 거고, 그때는 꼼지락했어요. 지금은요 제 마음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 대신 하나님으로 채워지잖아요. 그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익이.
시간 있으면 제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말씀드릴 텐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 엄청 가난했어요. 그래서 세상 것 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읽었더니 그게 놓아지더라는 거예요. 놓아지더라고요.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가져온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지점에 이르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겠잖아요. 오늘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간증을 보내셨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난주 설교 듣고 그랬대요. 아, 내가 하나님 지점을 사모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 지체 제가 이야기하면 하나님 지점을 굉장히 사모한 사람처럼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본인이 그런 면이 있긴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의 지점을 내가 가져오지 않았구나 라고 간증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가져온 만큼만 되죠. 그죠? 제가 전달해드린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 지점은 결단코 안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는 자, 그 자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지점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뻥으로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 닮음, 하나님 생명의 삶, 천국 되는 삶을 가져와서 말씀 그대로 사모하시면, 그리고 꼼질하게 가시면, 믿음을 읽고 가시면, 세상 것을 놓아가는 꼼질하게 해 가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우리 교회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 냄새 펄펄 나는 그런 보통 교회 되지 말고 하나님 냄새가 나는, 하나님이 무심거려서 하나님 만져지는 교회, 그게 시작됐다니까요. 더 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